이 말씀 오늘 본문 가지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시작. 오늘날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빨리빨리. 동남아에 가면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인사 안 하고 빨리빨리 이래요. 아예 인사가 빨리빨리 이게 인사인 줄 알아요. 워낙 빨리 하니까. 1시에 식당 예약해 놓은 팀이 있으면 우리는 12시 반에 가면 예약해 놓은 그 자리 줍니다. 왜? 10분 먹고 5분 앉아 다 가버려요. 그만치 빨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후회하기도 하고 가슴이 안타깝기도 많았습니다. 바쁘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도 너는 죽을 시간이라도 있지.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 얼마나 바쁘면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유행됐을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빠르고 바쁘게 지내는 것을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느리고 천천히 하는 것을 게으르고 능력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후닥닥 빨리 해야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빨리빨리야 만족한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삶을 달려 뛰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적인 차원의 말씀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 말씀이 2015년도에 축복의 톤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도 지향적인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 산은 볼 수 있어도 길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 지향적인 신앙은 어떤가? 급하게 성경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 한 단어가 꿈틀거리며 나에게 비춰지는 성령의 영적인 파장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 성령 구절의 깊은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기도하다가 보면 깊이 있게 주님과의 친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도 속도만을 추구하다가 보면 신앙의 아름다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뜻과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속도 추구의 신앙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의 동반자를 무시하고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품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멀리 끝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속도 경쟁이 아니에요. 신앙은 깊이를 가지고 멀리 가는 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빨리 가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아름다움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며 신앙생활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뼈저리게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지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신뢰함을 가지고 일어나 새 시대 열고 새 땅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어요, 자신은.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시킵니다. 드디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찰나가 왔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 약속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양식 준비, 내적인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 혼자 말씀과 약속 붙들고 빨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나안 땅을 같이 잘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해 큰 교훈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나뉘어졌지요. 12명이 똑같은 자리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이 나누어집니다. 한 마음 한 것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명의 많은 다수의 의견 따라 모든 사람들이 그게 따라가 버리고 가슴치며 몸부림치는 두 사람의 의견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 마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불신의 마음으로 갈라지니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전체 마음이 맞아야 되지, 한 명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온 공동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큰 위협과 위기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요단 서편에 지낼 땅을 이미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뭐 주문에 내놓고 싸우러 가겠느냐,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과거 모세 앞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있다가 오면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개인적인 차원과 가정적 차원에서 보면 이들이 요단강 건너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일 이들이 지난날 모세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건 약속대로 지금은 이런 요단 동편 서편에 앉아있지만은, 그냥 안착되어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에 앞장서겠다는 말대로 앞장서면 좋지만, 이들이 만일에 안 갈랍니다. 우리는 편하니까 이게 살랍니다. 막 싸우러 안 갈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지요.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기가 한이 없지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서 싸우러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서운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비전 삼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찾아가서 과거 약속, 충성 맹세를 기억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귀한 반열의 아름다운 자리에 임직받고 복받을 때에 얼마나 약속하고 다짐 결심했습니까? 순간마다 기억나서, 하나님께 약속했고 서원했던 것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관 역사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다짐이 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잘 살고 어떤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 잊어버리고 자신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와서 지난날 이러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어떡할 것이냐?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니 그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싸워야 한다. 너희가 안식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가서 싸워야 한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 명령에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머뭇거리거나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해도 하나님 계획은 계획대로 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자신의 안식만 믿고 함께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에 대해서 모른 채 함으로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만 안식을 누리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또 복을 받는 것으로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받아 살아라, 근데 내가 널 불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출애굽하여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보배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게도 제사장 역할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남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았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자신들의 지난날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지금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지 모릅니다. 안 가고 평안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이러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명령 앞에, 지난날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16절 18절까지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다시 맹세하는 것이, 그 맹세가 세 가지로 요약되면서, 첫째는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오직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읊어봅니다. 입으로 읊으면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큰 뜻과 약속을 알고 있었던 이들, 그 약속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서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왔습니까?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역사하심이 손을 내밀고 싸우라, 나가자, 하자 할 때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좋습니다. 나는 이런 고생 안 합니다. 철학기도 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네가 지난날 잘 되면, 복 많이 받으면 잘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눈물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네 직분 상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나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자신도 지도자를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모든 공동체,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이나 함께 하늘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거룩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안식,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약속 앞에 순종하는 각자와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충성해 왔듯이 본문의 두 지파와 반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축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솔선수범의 희생, 섬김을 엎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새로운 땅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고 201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신앙의 동반자들과 함께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다가 뭐 벌떡 일어선다든가 아니면 돌아앉는다든가 손을 tompis든다든가 이러면 그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이 헷갈려가지고 전체가 흔들리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뜻을 영적으로 아는 것이 직분자다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끝까지 멀리 가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혼자 가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얼마든지 혼자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얼마나 똑똑해도, 할 말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나태지고 내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안식을 함께 맛보며 나누는 복된 구미 상목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